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묵상함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 주 오후 찬양 예배를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1년 동안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이 신앙을 더욱 굳건히 하고 아버지 앞에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고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의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남선교회 회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처음 시작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흉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자도다. 전복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만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변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네, 이 시간 주충열 부회장께서 기도하시고 바로 후에 성경 봉독 손만재 안수 집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유난히도 늦추위가 심했던 겨울을 뒤로하고 새 생명이 약동하는 3월, 하나님의 자녀로 한 가정의 가장으로 사회의 일꾼으로 우리 교회의 주춧돌로 세우신 남성교회 회원들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헌신을 다짐하며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물질의 풍요로움이 복음으로 알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임을 저들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하소서. 하나님,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에서의 부유함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새 생명에 대한 복음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여정에 우리 모두가 동반자가 되고 동력자가 되어 서로 응원하며 격려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가운데에서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하소서. 말씀을 통해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세워지며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중에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남성교회 회원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네, 남선교회 회원들 특송이 있습니다. 전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시간 목사님께서 달란트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특송을 하면서 이렇게 열렬한 박수를 받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 대단한 박수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받으셨으리라 믿고요. 자, 우리가 늘 나가는 마태복음 진도대로 나가고 또 신비하게 이렇게 헌신 예배 때 돌아오는 이 우리가 무슨 의도적으로 달란트 비유를 택한 게 아니고 읽어가면서 우리가 주어지는 건데 헌신 예배 때마다 꼭 그렇게 다른 본문을 택할 것도 없이 그 헌신 예배에 합당한 본문들이 주어지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요. 오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었지요. 1절에서 13절까지는 열처녀 비유,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비유가 있고, 지금 이제 14절에서 뒤에 40절까지인가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자, 유인물을 보시면 그럼 첫 번째인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를 비교해 보면, 첫 번째로 열처녀 비유는 항상 깨어 있어라.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신부 들러리들은 언제든 깨어 있어야 되고, 혹시 졸더라도 신랑이 왔을 때 신랑을 영접할 수 있는 준비는 갖춰 놔야 된다. 그런 내용이었지요. 반면에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읽게 될 달란트 비유는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항상 깨어 있는 게 어떤 것인가? 무엇이 깨어 있는 것인가? 그리고 깨어 있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두 번째 비유인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오늘은 14절과 15절만 앞부분만 읽었지요. 두 번째 제목에 보시면 이 달란트 비유에는 세 가지 전제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제 사항, 주인이 없다는 거지요. 주인이 부재, 한자로.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밑에 예자는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 예자는 빼시고, 즉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주인이 타국에 가니까 종들의 입장에서는 주인이 안 보이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동그라미 두 번째를 보실까요? 주인이 보이지 않는 것과 주인이 없는 것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어떻습니까? 주인이 보이지 않는 것과 없는 것은 같은 건가요? 같지 않습니다. 주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주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지요. 안 보인다는 것일 뿐이지요. 주인은 분명 있습니다. 주인이 없다는 것은 글자 그대로 주인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지요. 그러니까 종들의 입장에서는 주인이 안 보이니까 주인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주인이 없는 게 아니지요.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은 한낮이어서 하늘에 태양이 떠 있습니다. 밤이 되면 태양이 없어지지요. 태양이 없어진 겁니까? 아니지요. 태양은 그대로 있고 단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가? 그건 아닌 거지요. 우리 인간의 눈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눈 같아도 사실은 인간의 눈은 정말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 종이 한 장이지만 이 종이 한 장으로만 이렇게 눈을 가려도요, 우리는 이것을 뚫고 나가지를 못합니다. 병원에 가면 사진을 찍지요. 어떤 사진을 찍습니까? 엑스레이, 초음파, 또 MRI, 이러한 것은 뚫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속에 있는 뼈라든지 내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MRI 같은 경우는 꽤 선명하게 보여주잖아요. 인간의 눈은 그것만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사람의 뭐 겉을 들여다봐야 그 속에 뭐가 있는지를 하나도 모르는 거지요. 또 뭐 어떤 사람은 뭐 얼굴만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고 하는데, 그런 독심술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그들이 진짜 내 속마음을 읽어낸다면 얼마나 읽겠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인간의 눈이 그렇게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과 주인이 없다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렇다면 동그라미 세 번째, 이제 주인이 안 보이면 이제 종들이 주인이 되는 것일까요? 주인이 없잖아요. 누군가는 주인이 되어야 된다면, 그렇다면 이 종들이 주인이 될 수 있는 겁니까? 혹시 임시적으로 또 주인이 없는 그 기간 동안 주인의 역할은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이 주인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탄핵 때문에 역할을 못하고 있고, 그래서 누가 합니까? 최상목 뒤에는 뭐라고 붙이죠? 권한 대행이지 최상목 대통령이 아니에요. 대통령은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고요, 최상목 그분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뿐인 겁니다. 주인이 없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함부로 주인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걸 우리가 반드시 전제로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종은 주인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그 모습이 달라야 되는가? 어떻습니까? 달라야 되겠습니까? 네. 날라리 같은 종들은 주인이 있을 때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주인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부터 땡땡이 치기 시작하죠. 가슴에 찔리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학생 때 청소 시간 되면 정말 아주 미운 놈들이 있어요. 선생님만 어디 가버리면 아무것도 안 하다가 선생님 오신다 그러면 또 제일 열심히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그러면서 또 칭찬은 또 그런 놈들이 또 다 받아가잖아요. 그럴 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이 엉터리 종과 진실한 종은 이럴 때 차이가 나는 거죠. 진실한 종은 주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자기의 역할, 자기의 책임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것이 이제 동그라미 5번이지요. 하나님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밑에 첫 번째 줄,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시는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없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이것은 우리 인간의 시야가 얼마나 좁은 시야인지를 그대로 말해주는 거지요. 뭐 없다고 여기며 살겠다면 그 사람을 말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평생도록 하나님이 없다고 믿었다가 결국 삶의 최후에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면 이건 이미 때가 늦은 것일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보시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 당연하지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그걸 전제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지요. 믿음으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건 그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안 보이지만, 지금 손에 잡히는 것은 없지만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고서 그것을 전제로 살아갈 때에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두가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고, 성경에서도 우리가 구원받을 때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말처럼 이 믿음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계시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다.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창조 때의 시작이 있는 것처럼 마지막에 이 역사를 끝내시는 종말의 순간이 분명히 있다. 그날에 우리는 주님 앞에 모두가 서게 될 것이다. 어떠한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으면서 이것을 전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게 진실한 믿음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달란트 비유의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주인이 없다라고 하는 것, 안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전제사항, 주인이 자기 소유를 어떻게 했습니까? 종들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왜 맡기셨을까요?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주인이 없는 시간은 종들에게 노는 시간일까요? 아닙니다. 주인이 없어도 주인이 맡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종의 입장에서 주인이 안 보이는 것은 마음은 편하기는 합니다. 저도 부교육자 시절을 부목사를 거의 10년간 했는데, 부목사로서 제일 편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담임 목사가 어디로 출타했을 때 부목사는 아주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갈 데가 좀 많아야 될 텐데, 저는 뭐 부흥회라든지 이런 걸 안 다녀서 저하고 같이 동역하는 부교육자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좀 저 양반이 어딜 가야 좀 우리가 편안하게 내 멋대로 좀 어떻게 할 텐데, 아무튼 마음 편한 것은 있지만, 그러나 주인이 없는 시간이라고 해서 이 시간이 종들에게 노는 시간은 아닙니다. 주인이 놀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지요. 그래서 이 종은 타국으로 떠나면서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겼습니다. 이 너에게 맡긴 것을 가지고 일을 하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일을 맡기니까 종들의 입장에서는 또 그냥 가려면 그냥 가시지, 뭐하러 이렇게 일을 맡기나 힘들게. 종으로서는 이렇게 불평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주인의 입장에서,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종들을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하니까 맡길 수 있는 거죠. 이 종들을 신뢰하지 못하면 주인의 소유를 맡겼을 때 이 소유를 가지고 도망쳐 버릴지, 아니면 이 소유를 가지고 다 까먹어 버릴지 알 수 없다면 아무리 주인이라도 종들에게 함부로 못 맡기지요. 그런데 이 주인은 기꺼이 종들을 신뢰하고 자기의 소유를 맡긴 겁니다. 그래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날 화폐 가치로 하면 아무튼 수십억 원이랍니다. 정확한 액수는 알 수 없겠지만, 아무튼 이 달란트 하나는 거의 아무리 적어도 수억 원, 때로는 수십억 원의 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많은 것을 주인이 종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게 하셨고, 또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지요. 특히 교회에서 집사든 회장이든 임원이든 또 부장이든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들이 그렇게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좀 신앙생활 편하게 하고 싶은데 왜 이런 일을 자꾸 나에게 맡기나 하는 불평과 원망이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실 때에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신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자, 문제는 그 다음 밑에 작대기에 보시면, 나를 그리고 우리를 신뢰하셔서 하나님의 것을 맡기신 그 하나님은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걸까? 아니면 실수하고 계시는 걸까?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목사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잘하신 겁니까? 아니면 실수하신 겁니까? 그것은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죠. 잘하면 하나님께서 선택 잘하신 것이고, 제가 엉터리가 돼버리면 하나님은 크게 실수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성도님들에게, 어떤 분에게는 장로로, 어떤 분에게는 안수집사, 어떤 분에게는 권사, 어떤 분에게는 서리집사, 어떤 분에게는 무슨 부장, 어떤 분에게는 남성교회, 여전도회 회장, 임원, 여권, 부장 맡겨주셨는데, 이거 하나님 잘하신 겁니까? 아니면 크게 실수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셨냐 잘하셨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바친 거지요. 물론 뭐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아이고 하나님 실수하셨네 그래서 하나님이 손해 보시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을 실수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감당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두 번째 전제사항은 주인이 그 소유를 종들에게 맡겼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전제사항이 있죠. 세 번째는 뭡니까? 그 소유를 맡겼는데 종들에게 각각 다른 달란트로 맡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세 개의 달란트가 있었죠. 하나는 5달란트, 또 하나는 2달란트, 그리고 또 하나는 1달란트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달란트를 동일하게 맡겼으면 뭐 불만 사항도 없고 뭐 크게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이게 달란트가 각자 다르기 때문에 이게 고민스러운 거예요. 아무래도 1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사람 앞에서 왜 나는 이렇게 적지? 내가 뭘 못했길래 나한테 이것밖에 안 돼? 이런 불만과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죠. 또 반대로 내가 5달란트 받았다면 2달란트랑 1달란트 받은 종 앞에서 어우 나는 5개나 있어. 넌 2개밖에 안 되지. 너 하나밖에 안 되잖아. 에이 뭐 너하고 나하고 비교가 돼. 뭐 이런 식으로 또 어깨에 힘들어가고 교만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주인은 왜 누구에겐 5달란트, 누구에겐 2달란트, 누구에게는 1달란트를 줬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모릅니다. 종된 우리가 주인의 마음을 어찌 알겠어요? 그러니까 왜 누구에게는 5인지 누구에게는 2인지 하나인지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만큼 그 받은 것에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 뒷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하나의 예를 들어놨어요. 한국에 사는 나와 북한이나 빈공국에 사는 누군가와는 분명 차이가 있다. 그렇죠? 감사하게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해 주셔서 그래도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도 제가 어릴 때의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과 지금 2025년도의 대한민국의 현실은 정말 천지가 개벽했지요. 그때는 제가 어릴 때에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정말 저 뒷부분 꼬리에 있는 후진국이었고요. 지금은 세계 열강과도 어깨를 견주어도 그렇게 뒤지지 않는 선진국에 와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나, 그리고 저 북한에 있는 북한의 어떤 아오지 탄광 비슷한 그러한 곳에서 살고 있는 어떤 주민과 또는 아프리카 밥도 굶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그런 빈공국에 살고 있는 어떤 주민과 한번 비교해 보시죠. 과연 내가 한국의 백성이 된 것은 내가 훌륭해서입니까? 저 아프리카나 북한에 있는 그 주민들보다도 내가 인격이 더 우월하거나 능력이 더 많거나 또 위대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상급으로 이처럼 대한민국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인가요? 여러분들은 왜 한국의 백성이 되셨습니까? 모릅니다. 그냥 태어나 보니까 우리는 한국 백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잘나서도 아니고 앞서서도 아니고 누구보다 위대해서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대한민국 백성으로 살도록 우리가 부여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한민국 백성인 것이 자랑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북한의 주민들이나 아프리카 못 사는 사람을 함부로 봐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저건 어쩌다가 저 아프리카 지질이 못 사는 나라에서 태어나서 저렇게 궁상맞게 사나,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잘난 게 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렇게 부여받았을 뿐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자랑할 것도 없고 열등감에 빠질 것도 없어요. 왜 주인이 그렇게 주셨는지는 주인만 아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감당할 것은 있지만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자랑하거나 그것 때문에 많이 가졌다고 교만하거나 적게 가졌다고 열등감에 빠지는 것은 주인이 바라고 원하는 의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 작대기를 보시면 달란트가 많으면 훌륭한 자이고
적으면 별 볼 일 없는 자인가?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이 달란트 비유는 아주 잘못 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왜 누구는 다섯이고 누구는 둘이고 누구는 하나인지 우리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외적인 것을 가지고 자꾸 쓸데없이 자랑하고 또 쓸데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시는 것이 아닌 거지요.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을 보시면 삶의 많은 부분이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내가 남자다 여자다라고 하는 것도 내가 택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얼굴 여러분이 택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그 얼굴을 잘 만들어 갖고 태어나 갖고 그래서 이렇게 이쁘게 태어나셨나요? 못생긴 사람은 그게 게을러 갖고 그렇게 해서 못생기게 태어났습니까? 아니에요. 나의 의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내 얼굴 이렇게 만드는 것에 내 노력은 눈금한금도 들어가지 않았지요. 그냥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얼굴로 태어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까지 말씀하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거의 90%는 타고나는 것이고 10%가 우리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 에디슨은 또 거꾸로 말했죠. 우리가 주어지는 것은 1%고 내 노력에 의해서 99%가 결정된다. 그렇게까지 말한 것도 있지만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에디슨 말이 맞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또 어떤 면으로 보면 정말 우리가 물려받는 그것이 때로는 우리 인생의 90% 이상을 좌우할 때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북한의 어느 보이지 않는 시골에서 살고 있는 우리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노력하면 우리 대한민국처럼 살 수 있을까요? 북한에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프리카에 굶주리고 살아가는 아프리카 주민들이 과연 얼마나 노력하고 힘쓰면 우리 대한민국 나만큼 살게 될까요? 그들에게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마 죽도록 노력해도 안 될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는 우리가 부여받은 것이 90%고 나머지 10%가 내 노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뭘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그 밑에 보시면 그래서 성공한 자에게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높은 곳에 있거나 많이 소유했거나 남들보다 어떤 큰 업적을 이루었거나 이것 때문에 겸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전적으로 내 능력과 내 어떤 지혜와 힘만은 아니거든요.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성공했더라도 일단은 겸손해야 됩니다. 반대로 그 다음 작다기에 보시면 실패하고 힘들게 사는 자들이 극복해야 할 열등감.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그래서 왜 이렇게 내 사는 것은 지질이 궁상맞게 이렇게 사는 것일까? 자신의 삶을 함부로 그렇게 평가절하해서도 안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달란트 비유는 무엇보다 성공한 자에게 있어야 할 겸손함, 그리고 실패하고 힘들게 사는 자들이 극복해야 할 열등감,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같은 맥락에서 그 다음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달란트 액수가 중요성이나 가치가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5달란트 받았으니까 그 종은 아주 중요한 종이고 1달란트 받은 종은 적으니까 저건 별 볼 일 없는 종이고, 이런 식으로 달란트 액수를 가지고 중요성이나 가치가 다르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밑에 첫 번째 보시면 주부라든지 자녀를 양육하는 것, 돈을 법니까? 자식 양육하는 게 돈이 나오나요? 오히려 돈을 쓰지요. 애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과 수고가 들어갑니까? 그래도 돈이 나오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돈을 못 버니까 이 주부의 역할이나 또 자녀 양육은 하찮은 일인가요? 별 볼 일 없는 일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또 청소한다든지 정리하는 것 같은 허드렛 일, 이런 일들은 무가치할까요? 이걸 무가치하다고 여기시고 이런 일 하는 것을 실패했다고 여기시면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제가 몇 차례 농담 삼아서 말씀드리잖아요. 뭐 궁전이 됐든 대통령궁이 됐든 거기에는 그 나라의 최고 통치자가 대통령궁에서 멋있게 살겠지요. 그런데 이 대통령이나 왕이 그 궁전에서 멋있게 살려면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화장실을 청소해주고 쓰레기를 버려주는 허드렛이라는 종들이 거기에 있어야 돼요. 이 궁전은 내가 혼자 살리라 하면서 다 쫓아내버리고 대통령 혼자, 왕 혼자 거기에서 거하면요, 화장실이 어떻게 될까요? 흘러넘치죠. 아주 향기로운 냄새로 흘러넘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궁에서 대통령이 있어야 되는 건 분명하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청소해주고 허드렛 일을 해주는 사람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중요하다면 거기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도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관의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란트의 액수가 중요성이나 가치가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5번째, 예수님에게는 어떤 달란트가 있으셨을까요? 동그라미 5번에 보시면 예수님에게는 십자가라는 달란트가 있으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하신 거 십자가에 죽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라는 이 최악의 달란트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불평하셨나요?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아들, 바로 당신의 본체를 지니고 있는 존재인데 어떻게 나를 저런 십자가 같은 저 치욕적이고 처참한 것에 어떻게 나를 보내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말이나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따지기라도 했던가요? 예수님에겐 그게 없었습니다. 오직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것을 묵묵히 받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셨던 거지요. 그러기에 달란트 비유는 달란트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누구는 중요하고 누구는 별 볼일 없고, 이런 식으로 그 어떤 외형이나 숫자나 또 그 보여지는 어떤 업적을 가지고 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는 것, 달란트 비유는 그것을 냉철하게 거절하고 있는 거지요. 자, 결론입니다. 3번째, 남성교회 헌신 예배에 주시는 메시지 3가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지요.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과의 관계에 신경 쓰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말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어떤 인간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영역에도 하나님은 떡하니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지요. 때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에 신경 쓰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잖아요. 교회도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성도들끼리의 여러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친한 사람끼리는 좋은 관계가 되기도 하겠고, 또 때로는 서로가 뜻이 맞지 않아서 다투고 상처 주고받고 분열하고 싸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와 싸웠어요. 기분이 나빠. 에이씨, 오늘부터 교회 안 나와 하고서 교회를 떠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사람과의 관계에 신경 쓰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또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잖아요. 칭찬받을 때는 기분 좋으니까 열심히 하다가 누군가가 내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또 욕을 했어요. 에이씨, 기분 나빠서 이거 안 해 하고서 집어던져 버린다면 이 역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집착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는 주인이 있던 없던, 주인이 지켜보던 지켜보지 않던 내게 주어진 달란트, 그 달란트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될 것이 아닌가,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해 주고 있죠. 2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직급이나 수입에 따라 수준을 구분하지만 주님 안에서는
자기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한 자가 수준 높은 자이다. 항전직으로 부실한 것보다는 일반 성도로서 충실한 게 주님 보시기에 훨씬 소중하고 가치 있다. 그렇습니다. 또 이 말을 잘못 이해해서 항전직으로 부실한 것보다는 일반 성도가 충실한 게 낫다고? 에이씨, 그럼 오늘부터 항전직 안 해. 일반 성도로 돌아갈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것도 꼬인 거예요. 그런 의도가 아니잖아요. 주님께서는 제가 목사지만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제가 주님 앞에서 더 존귀하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목사이기 때문에 늘 제가 이 높은 곳에 올라와서 혼자 잘난 척 다 하지만은 이것은 교회라는 여건 속에서만 그런 것이고요. 주님 앞에 서면은 오히려 제가 묵묵히 자리를 채우며 기도하고 있는 그분보다 훨씬 수준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직분 때문에 높고 낮음, 또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기나 관심 때문에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이런 것에 얽매이지 말고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 그게 주님 앞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말하려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죠.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영역과 책임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진실하게 살아가기를 힘쓰라. 아멘. 이것이 마태복음 지금 달란트 비유, 이 세 가지 전제 조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특별히 남성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달란트 비유에 들어왔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깨어 있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더 깊이 깨닫고 배워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 달란트 비유의 세 가지 전제사항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또 주님이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내게 주어진 모든 역할에 언제나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또 이 땅의 여러 가지의 조건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더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남성교회를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이처럼 오늘도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렸듯이 우리 남성교회가 주 안에서 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으로 또 서로 마음을 소통하고, 그래서 우리 남성교회를 통해 더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과 생명의 역사들을 행할 수 있게 하시고, 남성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서 항상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더 풍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회장님 이하 여러 임역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묵묵히 주어진 역할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모든 헌신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1장을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임원들께서 헌금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비울려 내 죄를 속하여 살기를 주어서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어쩌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어쩌느냐
만 백성 고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하다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하다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하다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하다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쩌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쩌느냐. 예, 봉헌을 위해서 총무이신 지윤한 안수 집사님 기도 있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 주님께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전파하는 곳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적은 물질이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쓰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53장을 함께 부르신 후에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주 우리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우리는 주님의 종들이며 또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기에 종된 우리로서 언제나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또 주님의 뜻에 합당한 주님의 종들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오늘 남성교회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또 새로운 헌신을 마음에 다짐하며 더 굳건한 남성교회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남성교회로 날마다 새롭게 세워나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남성교회 회원들 머리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